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울 위에 올라가면 내 몸무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49.65 제 몸무게입니다, 여러분. 네. 제 평생에도 저런 날은 있었어요. 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 때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매일 올라가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가야 내 건강을 제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혈압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기초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될 교훈은 장전제일교회는 아무도 없다. 이 연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대로만 건강하게 사시옵소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아닌가,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가 아니면 좀 손을 봐야 하는지. 스스로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거는 스스로 잘 안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이 천근과 같은 기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정직하게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작업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때로는 질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또 부끄럽고 그런 우리의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에 참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자주 종종 말씀 앞에서 그들 자신들을 비추어 보기를 주님은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신앙의 수준을 직시해야 합니다. 같이 시작. 내 신앙의 수준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이 만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회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우 성도들은 이 두 번째 점진적인 회심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신앙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까지 중간에 약간 좀 어정쩡한 상태의 순간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그들은 분명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자주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적인 세계에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놓여 있는 그 한 말씀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이건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건데 8장 1절에서부터 8절은 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소위 칠병이의 기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부패한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영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 떡을 두고 온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았던 그 18절 말씀인데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니? 내가 떡 7개를 4,000명에게 나눠줄 때 몇 강주리를 거두었니? 너희는 어째서 2번씩이나 기적을 보여줘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어정쩡한 믿음의 상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대화가 있고 난 직후에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의 기적. 근데 그 기적의 진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한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처음 기도를 하셨는데 처음에 확실히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낫게 할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기도로 낫게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한 번 기도 후에 이 사람의 상태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했던 이 사람의 대답이 24절 말씀이에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확실히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이 걸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직 희미하고 어정쩡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귀찮게 한 번에 끝내지 왜 두 번씩이나? 이유는 당시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보고도, 칠병이어를 보고도 손에 떡이 없다고 수군대고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두 번의 기도로 치료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 깨달으라고.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하고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두 번의 은혜를 받아서라도 영의 눈이 완전히 열리라고 주님이 그들을 깨달으라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언의 도전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 것은 아니니?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태, 혹시 이게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니? 이렇게 질문하며 도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어슴푸레하게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내 영적인 상황과 수준이 어떠한가 자기 자신은 다 알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저도 여러분도 좀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이런 수준으로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대충 알고 어렴풋이 믿는 상태로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의 기쁨이 생길 방법이 없고, 그래서는 신앙의 힘이 생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며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는가? 자, 그 답 두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해 타산의 관계, 두 번째는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 타산의 관계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해 타산, 계산기를 두드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친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큰데 저 혼자 아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나는 신앙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만나는 신앙의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한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예수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그 단계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이 좀 깊어지고 싶다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신앙함의 기쁨과 힘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결핍이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도 되고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손을 더 많이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은 그 정도의 수준을 더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그 깊은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입니다. 아빠가 며칠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예쁜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원래 정해져 있는 일정보다 일정을 빨리 당겨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여러분 다시 티켓팅하면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근데 비용이 더 드는데도 그 딸이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아빠는 그 딸이 너무 보고 싶어가 마음이 막 애가 타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그 아빠를 보는 딸은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아빠의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의 손에 두쫑구가 들려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두쫑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가격이 드디어 50%로 인하가 되었고 한풀 꺾였습니다. 대한민국 유행은 6개월 가는 거니까 이제는 뭐 비용 걱정 안 하고 사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두쫑구인지 뭐 장난감인지 지가 원하는 걸 들고 있는지 아닌지 이 녀석이 그 손만 보는 거예요. 아빠 얼굴은 보지 않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딸이 있습니다. 그 회사 날 하루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고객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에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가지고는 덥석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빠를 이렇게 덥석 안고는 이 딸이 하는 소리가 아빠, 나는 아빠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아빠가 왜 이렇게 자꾸 보고 싶고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아빠의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명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 팁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아빠의 손을 구하는 것도 물론 아빠의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러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빠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오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랑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손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건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고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 자세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은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좀 그 자리에 좀 앉아있기도 좀 하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셔서 교회 본당의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좀 졸아봐요 한번. 스마트폰은 졸리는데도 눈 깨고 졸리는데도 눈 깨고 그렇게 그냥 밤을 새워 보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기도하기 위해 앉았다가 조금만 기도 안 되면 냉정하게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차갑게 털어버리고 뭐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우리들 좀 이렇게 앉아서
기도가 안 열려도 좀 앉아있고 주님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 앞에 차갑고 냉정하고 매정하고 참 우리가 마음을 안 들이고 우리 곁을 안 주는 그런 인생들 아닌지.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좀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도. 무엇이 필요한 것 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근데 그 기도와 함께 이런 기도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나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좀 비추어 주십시오. 저는 감히 구할 수 없는 죄인이고 더러운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얼굴과 주님의 만남의 생생함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잠시 또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조금 난해 표현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구절입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는데 제가 많이 책을 찾아봤는데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화로서 지금 놓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눈에 그냥 퇴하고 침을 뱉던 부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의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동작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행위였다. 이런 해석도 있고 하여튼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히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23절 말씀은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먼저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손 붙잡는 건 쉬워 보이지만 당시의 문화로 놓고 볼 때에 여러분, 맹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유대 문화에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맹인의 손은 일반인들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정함이 나에게 그대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의 손은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치유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격을 통하여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눈이 치료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둠에 갇혀 살고 있던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시는 한 인격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냥 이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소중히 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붙이 보이다가 나중에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그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 속으로 들어서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희미한 상태에서 명확한 상태로 나오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셨고 그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계약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뭘 좀 주면 그래서 내가 받은 그것만큼 감사해서 헌신하는 단지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그냥 좀 보고 싶은 것,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이 자세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때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정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단지 예계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상황과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신앙이 반짝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좀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쇼윈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기쁨이 딜레이터 삭제가 되어버린 상태.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가 희미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선명하고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예를 드리고 싶은데 잠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부친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두 분 아버지가 다 천국에 계십니다.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기신 원로 장로님들이셔서 저에게 주셨던 이제 조언들 제가 그걸 깊이 이제 명심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중인데 부탁하셨던 내용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설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 설교를 잘해야 한다. 성도들 일주일 내내 죽을 둥살둥 살다가 주일날 말씀 한마디 듣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주일날 교회를 온다. 그러니까 목사의 머릿속은 오늘 주일 설교 끝나고 돌아서면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하고 좋은 말씀의 꿀을 교우들에게 좀 먹여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어도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는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설교 원고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오전 예배, 그 다음은 금요 기도회, 그 다음은 주일 오후 예배, 일주일에 큰 3개의 3편의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거기다가 요즘 매일 아침 묵상을 준비하니까 아침 묵상의 설교 원고까지 늘 제 머릿속에는 그 설교가 돌고 있고 그걸 준비하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셨어요. 목사 수고 많이 한다.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 내가 알고 참 고맙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너 나도 사랑하기는 하니? 너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하니? 주님이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역하는 것에는 제가 보니까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일에는 제 마음과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목회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좀 나누는 건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좀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 제 같은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게서 많이 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제 영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소원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대신이라도 좀 아멘 좀 크게 해주면 좋을 텐데.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과거의 장면도 떠오르게 하시는데 결혼 전에 총각 때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아내를 좋아할 때였습니다. 총각 때. 아내가 보고 싶어서 아내 집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는데 아내 얼굴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도실에 들어서 기도하는데도 아내 얼굴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 회개했지만 그래도 또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이었으니까, 피가 끓는 뜨거운 20대 남자 청년이었으니까 자기들도 다, 여러분도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다 배우자들 더 많이 좋아하니까 결혼했겠지, 뭐 다 그렇지. 아마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일 겁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좋아서 쫓아다녀도 제가 못생겼으면 거절을 했을 겁니다. 막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아내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무래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 건 어렵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이 정도로 그리워하는 건, 그건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죠? 배우자이든 또 부모님이든 또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저도 이렇게 자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뭐 저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정도로 예수님 이렇게 보고 싶고 예수님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준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렵고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주치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함의 기쁨, 신앙함의 힘, 신앙함의 능력들의 한계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부요함,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게 되는 그 기쁨, 영광, 부요함, 이걸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 온전히 잘 모르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정도입니다. 주면 내가 좋아, 그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에 이 깊이 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한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제 소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 중에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복이 더하여 뭐냐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정말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그리고 내가 너무 아끼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 합력해서는 이루어 주실 거다. 이게 글쎄요, 신기하게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해 타성관계 정도에서 넘어서서 더 올라서서 예수님 그분을 그냥 그리워해서 그냥 좋아서 만나는, 사모하여 만나는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 진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